듣는 귀. 둘째, 서로에게 귀 기울임. 두 번째, 귀 기울임의 영역에서 원리는 분명하다. 즉, 공동체는 의사소통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에게 말하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에만 우리의 관계들이 발전하고 성숙된다. 반면 우리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일을 중단할 때 그 관계들은 단절되어 버린다. 잠언에서는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성과 그 가치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마찬가지로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또한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여기서는 충고와 꾸짖음과 교훈을 들으라는 권고와 더불어 그렇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임을 말하고 있다. 더구나 이처럼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은 가정과 직장, 국가와 교회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적용된다. 첫째로, 그것은 가정에 적용된다. 이처럼 전통적인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낄 지경이지만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은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한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실상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경험이 많으며 그렇기 때문에 보통 더 지혜롭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 부모들도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만큼 겸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자녀들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는 이 세대는 그들 자신이 젊었을 때 살았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참을성 있게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만이 세대차를 메워줄 수 있다.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결혼의 와해에는 거의 항상 의사소통의 와해가 선행한다. 어떤 이유에서건 즉태만 피로, 자기중심성 또는 업무상의 압박 등 남편과 아내는 더 이상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일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소원해지며 오해, 의심, 불만, 원한 등이 마침내 너무 늦어버릴 때까지 쌓여만 간다. 사실상 다시 귀를 기울이기에 너무 늦은 때라는 것은 결코 없긴 하지만 말이다. 둘째로, 귀를 기울이는 것은 직장에서 필수적이다. 이제는 듣는 기술이 사업 경영에 관한 책들과 세미나에 포함될 정도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 귀를 기울이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하다. 노사 간의 분쟁이 있을 때는 거의 언제나 분명하게 양측에 모두 정당한 사정이 있다. 어떤 측도 전적으로 이기적이거나 전적으로 무분별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화해를 위한 조정의 핵심은 양측이 서로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최근 영국에서는 이에 대한 몇 가지 가슴 아픈 예가 있었다. 경영자 측과 노동자 측은 한편에서는 파업과 시위로, 다른 한편에서는 해고로 그리고 서로 간의 신랄한 맛 비난으로 서로 대립했다. 그것은 거의 전적으로 서로 귀를 틀어막는 몰이의 경우였다.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듣기보다는 서로에게 외쳐대기를 더 좋아한다. 그러나 양측이 함께 앉아서 그들의 편파적인 입장을 접어두고 기꺼이 들으려 할 때에만 화해의 가능성은 생겨나는 것이다. 셋째로, 같은 원리가 국가에도 적용된다. 민주주의가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국가를 통치하는 정치체제라면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여겨질 수가 없을 것이다. 1864년 미국 남북전쟁이 끝나기 직전, 그리고 의회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헌법 수정안 제13조를 채택하기 전에 해리엇 비처 스토우는 아브라함 링컨과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썼다. 링컨은 온갖 종류의 상충하는 주장들, 반역자들, 내키지 않아 하는 소심한 사람들, 노예제도를 택한 사람들, 노예제도를 택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들 모두의 말을 듣고 그들 모두의 말을 깊이 생각했다. 나는 갖가지 종류의 의견들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는 것은 정치가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넷째로, 그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사는 길고도 다소 참담한 논쟁의 기록으로 되어 있다. 거기에는 보통 중요한 신학적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었으나 한편으로 그것들은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거나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에 의해 악화되었다. 나 자신은 먼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거나 그가 쓴 글을 읽거나 아니면 되도록 그 둘 다를 하지 않고는 결코 신학적 논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려 애써왔다. 나는 복음주의 계열의 몇몇 친구들과 함께 신에게 솔직히를 출판한 존 로빈슨 감독과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화에 기고한 5 기고가들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 도발적인 언급을 한 후에도 데이빗 젠킨스 감독을 만났다. 물론 나는 그런 대화를 통해 의견의 불일치가 극복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오해는 줄어들었고 우리의 통합성은 유지되었다. 복음주의 내부의 논쟁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접촉이란 비무장지대 너머로 서로에게 수류탄을 던지는 것뿐일 때에는 적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조성된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서 함께 앉아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의 적들은 전혀 마귀들이 아니라 실로 정상적인 인간들이며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이 분명해질 뿐 아니라 상호 이해와 존중의 가능성이 커진다. 아니, 그 이상의 것이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의 배후에 있는 것, 그리고 특히 그들이 열심히 보호하려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도 그와 똑같은 것을 보호하기 원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훈련이 쉽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쌍방의 논점을 인내심 있고 성실하게 듣는 것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일으킬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양측의 참뜻을 파악할 뿐 아니라 그것을 알 때까지 논쟁을 내면화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이 책에서 변론하고 있는 이중적 귀 기울임의 또 다른 한 측면이다. 아마도 하나님은 바로 목사들에게 특별히 귀 기울임의 사역을 맡기신 것 같다. 보네퍼는 그 특유의 통찰력으로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공동체 내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하는 첫 번째 섬김은 그의 말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제 사랑의 시작은 그들의 말을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귀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에게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서 그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일이다. 그리스도인 특히 목사들은 종종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항상 뭔가를 주어야 하며 그것이 그들이 해야 하는 봉사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큰 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사랑이 깃든 목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업에 덧붙여서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본질적으로 설교와는 구분된다. 다른 사람이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벌써 안다고 생각하고는 반쯤만 귀를 기울이고 듣는 때가 있다. 그것은 형제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단지 자신이 말을 하여 다른 사람을 제압해 버릴 순간만을 고대하는 조급하고 부주의한 귀 기울임이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귀 기울임의 사역이 위대한 경청자이신 그분에 의해 그들에게 위임되었으며 그분의 귀 기울이는 사역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들어야 한다.